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령의 강으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성령의 강으로 나갑시다. 성령의 강으로 나갑시다. 성도들의 희망이요, 또 저희들의 희망은 좀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좀 믿음 생활을 좀 깊게 하고 정말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고 또 바람일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3대째 믿음의 그 가정에서 자란 남자 집사님이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또 뭐 목사님이나 다른 뭐 어떤 권사님이나들처럼 정말 뜨겁게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맛보며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생명 걸고 믿음 생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또 어떤 기품의 그런 믿음인지를 오늘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깊은 생명의 강줄기에, 그리고 성령의 강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동쪽에서부터 흘러내려서 남쪽으로 흐르고, 또 그 물은 북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온 사방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깊이를 쟀는데 깊이가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그 발목 있지 않습니까? 발목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천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한 450m 정도 됩니다. 450m 정도 더 나가서 재어보니까 무릎까지 물이 찬 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천척을 가게 됩니다. 곧 450m로 들어가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천척, 곧 450m를 나가서 재어보니까 완전히 키가 넘는 그런 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죠. 보니까는 강의 그 강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아주 푸른 나무인데 그 푸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 또 그 강가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고, 또한 이 강가에 심겨 있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으로 사용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나무가 된 것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에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상은 굉장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을 주시기 위한 그런 환상인데요.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그 배경을 보면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런 환상적인 그런 상황들이 도저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암흑기였고,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해방이라는 희망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국토는 빼앗기고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주권을 빼앗긴 가운데 하루하루 자유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3.1절 같은 그런 독립을 외치는 그런 들풀도
같은 그런 백성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환상은 환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나라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들이 이제 건축이 되고 또한 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의 백성들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네 백성들의 믿음을 측량하여 봐라. 어느 정도의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측량해 봐라. 그리고 희망을 갖도록 그 믿음이 점점 나아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적인 환상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현재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성장되고, 그리고 성령에 힘입어서 깊은 믿음 가운데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정말 너희가 성령의 강줄기에 나가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너희들이 상상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 비전의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환상을 주고 비전을 주심을 늘 믿고 그 비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하시는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생명의 그 강은요, 우리의 성령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성령을 말하고 있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말 것이다. 그럼 너희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때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어떠한 그런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생명의 강줄기인 성령님께서 어디서부터 이렇게 흘러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니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함께 살고 성전과 함께 죽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과 함께 살고 성전과 함께 죽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런 어떠한 그 거룩한 장소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파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이제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 회파됐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이끌어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내리는데 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부터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흘러내리시는 전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보았어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곧 동쪽에서부터 흘러서 온 남쪽 북쪽까지 다 흐르는, 온 동서남북으로 흐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의 전면이 동쪽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흘러서 모두 다 생수의 강이 온 지역에 흘러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교회라는 것은 생수의 그 강인 성령께서 흘러 넘치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정말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성령이 넘치고 또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또 흐르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이 성전의 문지방으로 통해서 넘치고 넘쳐서 성령의 강줄기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노동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고 저 우리 안산시를, 경기도를, 전 세계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근원지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정말 성령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전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도록 늘 간구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서로가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성령께서 나의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간절한 마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축복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같은 이 강단에서 생명의 강줄기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런 강단이 문제가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목사님으로 의해서나 또 전사님에 의해서나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줄기가 넘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저 강단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또 흐르고 또 흘러서 온 만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은 곧 물의 양이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손에 줄을 잡고 물을 재게 됩니다. 재보는데 그 물이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허리에 이르고 그리고 물이 아주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깊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발목에 찼다. 이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냥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발로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릎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에 늘 기도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서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바로 무릎 같은 무릎의 그런 신앙입니다. 허리의 신앙 어쩝니까?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서로가 섬기고 구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는 그런 일들을 해서 정말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또 구제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헌신의 그런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물이 찬 것,
그런 허리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이제는 내 키를 넘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헤엄칠 수가 있고, 그리고는 뭐 마음껏 그 물속에서 우리가 놀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수영을 좀 합니다만은 그럼 뭐 잘 못하고요. 그 수영 중에서 배영이 참 좋아요. 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발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영을 잘하기를 원하면은 물이 가득 차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좀 위험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물이 내 키를 넘을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은, 진리의 영이 임하면은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참된 자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즐겁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는 어디입니까? 이 믿음의 깊이는 바로 성령님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역사와 비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키가 넘치고 또 마음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령 가운데 살게 돼서 믿음의 충만한 역사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발목 신앙인지, 아니면은 무릎 신앙인지, 아니면은 허리 신앙인지, 아니면은 넘치는 그런 신앙인지, 내 믿음이 점점 나아지는 신앙인지, 아니면은 줄어지는 신앙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허리에서부터 이제는 완전히 넘쳐서 정말 마음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강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 흐름이, 그 강물이 흐르니까, 물이 흐르니까 죽었던 그런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갈릴리와 사해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서 사해바다로 되깁니다. 사해바다 같은 그런 바다가, 이미 죽은 그런 바다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이제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니까 그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데, 바다가 살아나니까 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강줄기 그 옆에는 이 나무가 심겨지는데, 그 나무에는 이 열매가 맺는 과일 열매가 있어서 그 과일을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의 잎사귀는 몸이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받은 자니까 위로와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궁핍함이 완전히 부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줄기가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신 분이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그 강에 푹 빠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아주 강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방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발목의 신앙에서 무릎의 신앙으로, 무릎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허리의 신앙에서 완전히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내 의지로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내 가운데 임재할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안에 푹 파묻히게 되면 피곤치 않습니다. 곤비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짜증나지도 않습니다. 지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에서 어부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채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가에 있는 과일나무에 맺은 그런 과일을 따먹은 것처럼 곡식이나 과일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양식이 풍요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그 입 재료로 통해서 이 사람의 치료한 것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재할 때 이런 귀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성령 가운데 살지 않으면은 진펄과 갯벌이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펄과 갯벌이 있어서 이런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 땅이 그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들 다 소멸되고 그리고 갈라지고 그리고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 성령과 함께 사시고 성령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간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정말 우리 가운데 임재해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발목의 신앙입니까? 무릎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허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은 완전히 넘치는 그런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허리를 넘어서 넘치고 넘쳐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에 빠져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 피곤하고 짜증나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지출 모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처럼 재물의 복을 받게 되고 강가에 있는 과일나무처럼 아버지 과일을 따먹어서 아버지 곡식 일용한 양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약재를 쏜 것처럼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강으로 나가고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임하고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시고 성령의 강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전으로 내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문지방으로 등서 흘러넘치게 되시고 성전인 우리 가운데에 주여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이 변화하는 역사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강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으로 나와서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된 자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영이신 줄로 믿사옵나니, 가난한 자고 아버지 궁핍한 자가 완전히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풍성한 축복하심이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에 빠져서 성령님과 함께 살게 되시고, 정말 아버지 저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을 아래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들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